사실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게 묘한 힘이 있죠. 노래가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요. 또 웃게 하기도 한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그 일의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또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요라는 것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일할 때 노래하면서 힘차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내기 노래, 해녀 노래, 길쌈 노래, 밭농사 노래, 보리타작 노래, 밭갈이 노래, 그물 당기기 노래 등 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에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 따로 있고요. 밭에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 따로 있고 또 바다에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상여 소리가 있고 어린아이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러주는 자장가도 있습니다. 빨래할 때 우리 여성들이 부르는 빨래 노래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또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말문이 그냥 턱 막힌다라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목수의 아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들이 자주 등장을 하니까 뭐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천사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언제 있겠어요? 한 번이라도 천사를 만나게 되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두려울 거예요. 놀랄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천사의 등장 앞에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천사가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천사가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이 마리아는 몸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들려주는 메시지는 전혀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금 위로해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처녀의 몸인데 임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메시아랍니다.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천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끝이지만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이 될 요셉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 며칠 전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내가 임신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황당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통보하고 끝나버렸을지 모르지만 뒷감당을 해야 하는 이 여인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당대에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이건 지금 가늠한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돌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난데없이 천사를 만났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당혹스러움과 이 공포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내가 무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나는 너무나 평범한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는지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 현실만 보면은 노래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이 양궁 선수들의 멋진 실력, 또 다양한 종목의 우리 메달리스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올림픽 경기 가운데 한 선수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자 유도 48kg급에 출전한 강유정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하러 이제 이 경기장에 나오는데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나왔어요. 여자 선수가 이렇게 머리를 삭발했다라는 거 뭔가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증이 생겨요. 알고 보니까 사정이 있더라고요.
이 강유정 선수는 우리나라 여자 유도의 아주 간판 스타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왼쪽 무릎을 다쳤어요.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럼에도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경기가 열리기 전날 8시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8시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48.5kg 이하가 되어야 경기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하루 앞두고 이제 개최량을 앞두고서 이 선수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을 앞두고 오후 6시에 몸무게를 쟀더니 48.850kg입니다. 350g이 더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뛰었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7시에 다시 저울 위에 올라갔습니다. 48.750이었습니다. 아직도 250g을 빼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또 뛰죠. 계속 뛰는 겁니다. 뛰면서 침을 다 뱉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의 이 무게라도 다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탈수가 와서 쓰러집니다. 긴급 처치를 하고 또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식 개최가 있기 5분 전 7시 55분에 다시 저울에 올라갔더니 48.650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아직 안 돼요. 150g을 더 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수로 150g을 뺄까? 강유정 선수가 결단을 내립니다. 삭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코치가 근처 문구점에 가가지고 가위를 구해 옵니다. 그리고 이 가위로 선수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고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48.5kg 개체를 통과한 겁니다. 어렵게 개체를 통과하고 이제 경기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굶었지, 계속 달렸지, 침을 계속 뱉었지, 이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국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슬로베니아 선수 스탄가르 마루사에게 한 판승을 내주고 허무하게 올림픽 무대가 끝나버렸습니다.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심지어는 그 개체를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까지 삭발을 했는데 그 올림픽 무대에 선 시간이 딱 2분이었습니다. 2분에 서기 위해서 머리까지 삭발하는 투혼을 불살랐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경이라면 제대로 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때도 없고 터무니없는 일들을 당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당혹스러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라.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근데 이 여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진 할머니예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같은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도 정확하게는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소개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천사는 한 명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기에 부적합하고 또 한 명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부적합한 두 여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주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되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 두 여인이 천사의 중재하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임신을 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엘리사벳과 임신을 하기에는 너무 빠른 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할머니 엘리사벳과 절디 젊은 마리아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만남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별거 없다. 성경의 이야기라는 게 요약하면 뭐냐?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다.
그 속에 복음의 정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를 발견한 엘리사벳. 그러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움직입니다. 막 뛰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뛰노는지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즐거워서 기쁜 마음에 깡총깡총 뛰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선물 받고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뛰어다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더니 그 두 여인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들이 서로를 알아본 거예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 태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좋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경험을 하면서 엘리사벳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2절에서 45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니까 마리아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답변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의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두 여인이 만나자마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했고 공포에 질려있던 여인들인데 이들이 각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서로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만나게 되니까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들 경험할 때가 많아요. 원망스러운 일들 경험할 때도 있어요.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만날 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술을 퍼마시거나 푸념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가 제일 원망스러운 존재이고 불행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함께 모이면 다른 노래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이면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던 일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노래가 진짜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서론을 보면 수많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채로 당혹스러운 이 젊은 여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코러스로 합창단을 조직을 하고 호산나 찬양대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처음 성전에 방문했을 때 시므온이라는 어른이 또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후에 이 전 과정에 노래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언제나 노래 불러야 되겠지만 언제나 찬양해야 되겠지만 대림절과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더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노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하며 노래하고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역사심을 보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마리아를 노래하게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다시 노래하게 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우리들도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호 유족들도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들도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다시 노래 부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삭발을 하고 올림픽 경기에 나갔지만, 그래서 2분밖에 경기하지 못했지만 그런 젊은 선수도 노래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뚫고 나올 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목소리가 이 성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보시죠. 47절과 48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시제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마리아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마리아로부터 언급이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편애하시는 분이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걸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노래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래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마리아가 이것을 노래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덧붙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복되다.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노래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51절에서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아처럼 답답한 일을 경험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몸이 연약해서 뭔가 질병이 찾아와서 힘겹고 또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노래하십시오. 믿음의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노래하실 수 있기를 찬양합니다. 그때 이 노래가 힘이 있어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1989년 1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2년이 지났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언젠가 무너지기야 무너지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너무나 급작스럽게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뜻밖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된 성 니콜라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이 교회는 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7년 전부터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에 5시에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이 교회가 그 1982년 9월부터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평화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 니콜라이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음악의 역사에서 보자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많은 칸타타를 작곡한 곳이에요. 그만큼 유서 깊은 곳입니다.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통일,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거대한 찬양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시위를 하거나 무슨 뭐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노래만 부른다. 우리는 촛불을 들 뿐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높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 찬양의 힘이, 노래의 힘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노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더욱 힘껏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계신다고,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성 니콜라이 교회처럼 우리가 바로 그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끝맺고 싶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찬양 함께 1절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